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인생을 가리켜서 보통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괴로움의 바다란 뜻이죠. 괴로움의 바다다. 자, 현세의 괴로움이 깊고 끝없음을 깊고 넓은 바다에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양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나 고난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손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무도 없네요, 그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고난 속에서 다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고난 때문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잘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나라를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의 문제도 해결받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떨 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요. 예? 여전히 여러분들 환경은 변화가 없고 이거 뻥친 거 아닌가? 거짓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막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함 받긴커녕 더 문제가 커져요. 이거 나에게 거짓말한 것 아니야? 이래서 본래 종교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실제로 우리 공동체 내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여러 다양한 고난이 찾아오므로 죽지 못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화 신방이나 직접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요, 저에게 다 보고를 해줘요.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거 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목회자들끼리 놀이에요, 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고민, 고난, 아픔, 슬픔, 어려움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실제 죽지 못해서 마저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고난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의 강도가 너무나 커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는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그 관계에 끼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고난의 사람들을 엿볼 수가 있죠. 고난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셉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어요. 예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신과 배달한 형들에 의해서 질투를 받게 된 나머지 17세의 나이에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 생활을 또 해야만 하는 거예요. 무려 13년 동안 그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보통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할 고난의 극치를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그렇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13년이에요 여러분. 3년도 아닙니다. 13개월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기에 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난의 극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또 있죠. 아브람 시대에 살았던 욥은 어떠할까요? 아브람과 동시대에 살았던 욥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열 자식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어요. 자식이 여럿 있어도 한 자녀만 먼저 죽게 되어도 가슴에 부모는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열 자식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어려움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그렇게 많던 재산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부였는데, 동방에서 가장 큰 재벌이었는데 그렇게 많던 재산이 사라졌어요. 그뿐 아니라 온몸은 종기가 생겨서 기왓장으로 여러분 피부에 너무나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야만 하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게 되는 그러한 질병에 처하게 되었죠. 또 사랑했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욥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된 것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자신이 그렇게 잘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뿐 아니죠. 가장 친한 절친이었던 세 친구들 역시 욥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게 되었냐며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질책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면 다윗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을 피해서 10수년 동안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10수년 동안 장인에 의해서,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굴 저굴 피해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이 도피 생활이지 잡히면 죽기에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낼 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려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3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요, 환난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환난이란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이란 단어 역시 몇 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더욱이 그 고난 가운데 한 번은 심한 고난이라고 나와요. 심한 고난이다. 심지어 고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단어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기록해 주기도 하고 큰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면 사형 선고와 큰 사망으로 표현을 할까요? 표현해 주고 있을까요? 그런 적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1절이란 짧은 구절 안에 10번이나 고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3절부터 11절까지의 10번이나 고난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환난까지 포함해서.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누가 고난을 겪었습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여러분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문제투성이었잖아요.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받아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이제 바울은요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자전적 기록,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복음의 진정성 및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그 자전적 기록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 스스로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너희들 알고 있느냐? 그 이야기부터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야. 나 역시 고난을 많이 당했어. 내가 한번 당했던 그 고난을 한번 들어볼래?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은 바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이토록 견디기 힘든 고난이 임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보통 흔히들 고난은요, 죄로 인해서 겪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요,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죄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런 어려움이 닥친 거지,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욥의 새 친구들처럼.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심각한 범죄로 인해서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바울은 8절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8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합니까? 스스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의 고난이라고 나와 있죠. 사형 선고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 1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사망에 빠진 것 같은 고난을 겪었다고 말할 정도로 보통의 고난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극치의 고난, 최악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떤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신자인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도 몹시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졌었습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거 생각도 하지 않는데, 마치 욥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냐는 거죠. 실제 고난 그 자체도 힘들지만요, 그럴 때 신자인 내가 겪는 고난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무슨 죄를 크게 졌길래 저 집안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툭툭 내뱉는 말들을 들으면요,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을 겪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5절을 보시면 인성을 입은 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조차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고난받았더라고. 고난받았더라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의 고난을 겪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생은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겪는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욥처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와는 멀려고 내가 되도록이면 이 근처까지 나와서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고난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항상 떠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것이 아버지인 하나님으로서는 아픔이 되겠지만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자녀인 우리와 더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신자이지만 이 세상에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났다면 이제부터 무조건 그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고난을 겪는 신자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자가 고난을 겪을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는 신자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멍 때리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 한마디로 요즘 말로 못 본 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극심한 고난을 겪었잖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번이나 고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역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고난을 겪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로하셨다라고 10번이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놀라워요 여러분. 고난이 10번 나왔는데 바울이 여러분 고난당했다는 것을 10번이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데 위로 역시 10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동그라미를 다 쳐보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바울이 당했던 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과 함께 하시며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0번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10번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위로는요,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인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책, 이게 중요하겠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죠. 실제 아무렇게나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고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오직 고난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방식대로 하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선 고난을 이기기 위한 비책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고난을 당했을 때 신자인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것은 바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방법대로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인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단코 세상의 힘, 사탄의 힘,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기는 거죠. 김도경의 이름으로 이길 수 없어요. 김 목사라는 것 때문에 이게 사탄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탄 마귀는 벌벌 떨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찾아올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신자의 경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자신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고난 찾아오면요, 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또 고난을 이기기 위한 비책으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은요, 여러분, 십자가형도 면제예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최종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나중에 재심받습니다. 최종 판결을 받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권리가 아니죠. 근데 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뿐 아니라 당대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였죠. 바리새인이었죠. 율법학자였죠. 율법으로는 당해낼 자가 없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 그의 주변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질비했습니다. 같은 동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께나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주변의 인맥조차도 고난을 이겨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인맥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이기기 위한 비책으로 오직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싸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어떤 고난보다도 죽음의 고난보다는 크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의 어떤 고난도 죽음의 고난보다는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보다도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세, 그 부활신앙으로 무장했던 그 부활신앙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싸울 때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과 권세임을 우리 모두 이제부터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이면 견뎌내겠죠.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풀려지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나요. 지금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러 오셨죠? 예?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 받아서 하나님이 해주시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니까. 예?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만나는 고난마다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 나옵니다. 11절은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해석을 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기도의 에너지는 놀랍게도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우리가 고난에 무릎 꿇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힘은요,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 앞에 신자가 무릎 꿇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기도의 힘을 알기에 지금 뭘 요청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고인이 되셨는데 기도 많이 하셨던 목사님이 있잖아.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본인이 기도할 능력이 안 되면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붙잡고 중보기도를 좀 부탁해라. 내가 기도할 여건이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기도할 방법을 잘 모르면 옆에 사람 밥을 사주든지 차를 사주든지 뭘 여러분 먹이든지 해서라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게끔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도의 힘을 알았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달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기도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은 바로 기도다.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감사입니다. 감사해요. 기도 다음에 감사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불평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삶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무리 찾아와도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하면 고난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고난이 여러분 도망가 버려요. 감사를 하면요. 욥이 여러분 결국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욥이 결국 승리했다고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않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감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1절에서 마무리하면서 신자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기도와 감사만큼은 놓쳐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금철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현재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힘겹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한번 봅시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에도 여러 단계가 있음을 알고 계세요? 고난에도 여러 단계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우선 시험이 있죠. 시험이란 것이 있어요. 시험. 교회에서 여러분 주로 쓰는 게 시험이죠. 아, 나 시험 당했다. 누구 시험 당했대. 요즘에 시험 당해서 얼굴 안 보여요. 이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일종의 심리적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난이에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은 고난이 바로 시험입니다. 다음으로 말 그대로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눈에 보이는 여러 풍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고난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확 힘들어졌거나 자녀가 지금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마지막으로 환난이 있죠. 오늘 말씀에도 환난이 나오죠. 이 환난은 말 그대로 고난의 정도가 아주 극심한 정도를 의미해요. 시험, 고난, 환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기도 하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일종의 시험 단계인가요? 아니면 고난 단계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무지막지한 환난 단계인가요? 여러분, 고난의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어요. 고난의 뒤에는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를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세상 원세를 가진 악의 무리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 모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혼자서 고난을 이기려고 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위로의 은혜를 받아서 이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런즉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다음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신자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고난 때문에, 고난 그 자체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은 친히 고난의 현장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고난을 겪는 자를 친히 위로하세요. 그러기에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신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신자를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바로 신자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든 고난을 만나더라도, 힘든 고난이 나를 찾아오더라도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요 진짜 죽을 것 같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거든. 도망치고 싶거든. 근데 그 고난 자체는요 이겨내라고 고난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10번 고난이 나오면 10번 위로가 있다. 10번 고난이 있는데 10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마다 읽어보시라고요. 바울도 그랬구나. 힘들었지만 그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도 여러분들 죽을 지경을 넘겼잖아요. 그거 무슨 죄를 졌습니까? 복음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10번 고난을 당했는데 10번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그 말을 지금 오늘 해주고 있잖아요. 고난 때문에 죽을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난은 신자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러기에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신자로서는 결코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이 시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으로 인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과연 이 불금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기에 이 금절까지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기에 고난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또 고난을 이겼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내가 고난을 이겼어. 이게 뭘 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다른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를 일으켜야 합니다. 즉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고난으로 힘들어한다면 그 자를 일으켜 세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내가 일어났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방 식구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동일하게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네. 내가 다가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내 이야기에는 반드시 귀를 기울입니다. 왜? 나의 사정을 알았는데 나도 극복했거든. 그 말을 하면요 그분도 여러분 귀를 쫑긋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고난조차도 환난조차도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려는 일종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이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떠올리며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할 때 있어요. 그런 고난은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깨끗하게 여러분 고난에서 해결함 받아요. 근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복음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복음 전했는데 왜 죽을 위기에 처합니까? 복음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이 왜 자신의 여러분들 이렇게 안질이나 치명적인 병을 치료만 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바울이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각종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거든요. 자기 병 못 고쳐.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바울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긴밀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안타까운 게 신자이면서도 고난이 오면요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교회부터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부터 안 나오면요 계속 인생에 꼬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되거든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멋지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